오늘 이 가족 초청의 안식일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분이 오지 못했지만 그런 만큼 한 분 한 분이 더 반갑고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서현숙님, 또 우리 홍춘아님, 오랜만에 오신 우리 손은희님 정말 환영합니다. 여기 이 국화가 아직 덜 핀 국화지만은 이 국화가 이렇게 화분에 있는데 가을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향기로운 꽃이 만발하고 또 열매가 풍성하고 특별히 여러분 그 새벽 하늘의 별을 여러분 보실 기회가 많이 없겠지만은 저희 집은 단독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한 5시쯤 일어나면 요즘 굉장히 그 별이 선명합니다. 푸른 하늘 저편에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본향을 우리가 늘 그리워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이 얼마나 정말 멋이 있고 또 얼마나 아주 풍성하고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이 또 우리의 이 사귐이 영원한 우리 하늘 본향까지 꼭 연결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소를 몰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소를 먹이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여러분, 소는 아주 순한 동물입니다. 그 덩치 큰 소가 그 조그만 어린 아이의 그 고삐에 이렇게 끄는 대로 이렇게 순순하게 따르는 것은 참 하나의 신비입니다. 지금도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얼마나 아주 소가 순한 그런 말을 잘 듣는 이 동물인 줄 모릅니다. 저는 양은 키워보지 못했지만은 어릴 때 염소는 키워봤습니다. 염소는 아주 못됐어요. 고집이 얼마나 세고 뭐 뿔로 막 이렇게 주인을 들이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삐를 끌면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발을 버티면서 아주 고집을 피웁니다. 그렇지만은 양은 다르다 그래요. 양은 키워보지 않았지만은 양은 아주 온순한 그런 동물입니다. 소처럼 온순하고 아주 착한 그런 짐승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부부지간의 그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친구지간의 우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양과 목자의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유대인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이 양과 늘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과 이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그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목가적인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면서 이 목자의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양은 누구입니까? 또 목자는 누구입니까? 또 1인은 누구입니까?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양떼는 곧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은 목자 없이 절대로 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오늘 양 같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고 또 돌보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사실이 이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이시는 정말 친절하고 자상한 목자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모셔드리는 목자로 모셔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 아주 무력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이 사나운 늑대나 이리와 맞붙어 싸울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전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는 먹이를 찾을 줄을 모릅니다. 목이 마를 때에 물도 마실 줄을 모릅니다. 덜에 나가서 길을 잃으면 이 양들은 제 힘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철저히 이 양은 목자가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그런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이처럼 양이 겁이 많고 무기력한 동물이지만은 그에게 목자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나 먹을 것이나 마실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따라가면 그는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과 이 목자의 이 관계는 너무나도 서로 의존적이고 너무나도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은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다 기억을 하고 또 그 양들의 특성을 다 이해를 하고 그 양의 그 필요를 다 알고 그 양의 어떤 이 아픔이나 고통을 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이 생명의 필연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모든 개인적인 상세한 것을 세세도록 세세하게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 주거 환경을 아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아시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좋은 분입니까? 네. 양에게 없어서는 안 될 목자인 것처럼 사람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47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목자들이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거룩한 목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의 양무리를 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저희 집 주소가 동구 신암동 680-52번지인데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집의 거주지를 아십니다. 철표가 저기에 사는구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의 양무리의 모든 상세한 필요를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길을 잃으면, 들에서 길을 잃으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집으로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길치가 있죠, 길치. 저는 대충 이렇게 방향을 보면은 어림잡아서 가기는 하는데 전혀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은 길치 중에 길치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목자가 가서 찾아오지 않으면 그는 영영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지식으로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찾아가야지만이 그 인생의 방황에서, 죄악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방황했던 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청소년기 때에 참 삶을 많이 비관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님을 여의고 가난하게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는 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가정조사 한다고 하면서 집은 어떤 집이냐, 집에는 TV는 있느냐, 그런 거 했죠, 이거죠.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저는. 이 다른 친구들이 없는 어떤 이 핸디캡,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많은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또 삶에 대한 이 비관, 이것이 굉장히 청소년기에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누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나의 기도와 누나의 어떤 이 자상한 이 인도가 없었으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의 어떤 그 죄악의 방황길에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헤르만 헤세가 참 이분은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왔노라 하지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노라. 가노라 그렇지만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노라.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인생의 방향을 모릅니다. 그저 미로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임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겁이 많고 무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인간임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여러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시는가? 왜 나를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그 중요한 목적은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생애를 축복으로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생애. 여러분 지금 누리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만족과 또 기쁨과 또 행복과 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떼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풍성한 삶이 이제야 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목자가 돌보는 양 우리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 소망,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이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요함입니다. 내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천국이 건설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더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교동문의 이 시편 23장은 정말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이 사나운 짐승을 그가 막아서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를 먹이고 물가로 인도하면서 그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23장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4평 고급 아파트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좋은 자가용이 없어도, 세상에 신분과 지위가 없어도, 인기와 어떤 권세가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풍요함인 것입니다. 이 풍요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와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자가용과 아무리 높은 권세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여전히 불만이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양떼가 꼴을 뜯는 모습은 얼마나 참 멋이 있습니까? 그 시원한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은 얼마나 참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의의 길인 것입니다. 영원한 의의 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때로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때때로 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의 모든 고난의 골짜기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풍요롭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가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런 이 여유와 또 만족을 깨뜨리는 그 요인이 있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늘 불만족 가운데 불평하며 아웅다웅하며 허둥지둥하며 그렇게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이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그 산양이 살고 있는데 이 산양은 떼를 지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 때때로는 아주 깊은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들이 가끔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한꺼번에 그 절벽에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하는가? 이 양떼들이 이제 그 풀밭에서 이 풀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뜯어먹다가 보면 더 좋은 것을 뜯어먹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옆에 있는 양떼가 또 더 앞에 갑니다. 서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앞으로 가다 보면은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가다 보면은 먹을 것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상대방보다 먼저 앞서고자 하는 경쟁심 때문에 그들이 전속력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파른 낭떠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다 떨어져가지고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는 상대방이 많이 먹든지 많이 가지든지 그게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삶, 이것으로 우리는 절대적인 만족과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돈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절대로 줄 수 없는 인기와 외모와 소유가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풍성하고 윤택한 삶, 그 삶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로 16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낭떠러지의 절벽에 위험 중에 걸려있는 양떼를 위해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양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양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입더라도 어떤 고난과 또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그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그가 가진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에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이처럼 헌신적인 목자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희생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위험하고 거친 들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자주자주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속의 중심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심이요 십자가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영원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최고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80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과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비록 나의 가족이라도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 곁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결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깊은 고민과 눈물과 애통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미 다 그것을 경험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겪어야 될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오직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하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신문왕 때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이 충원공이 오늘날 이 동래, 그 당시에도 동래에 온천이 유명했던가 봅니다. 거기에서 온천을 이제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굴정연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잘 훈련된 매를 가지고 꿩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매에게 쫓긴 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도망을 하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꿩을 뒤쫓아간 이 매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원공이 그 매의 그 목에 달린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매를 찾아가 봤더니 그 매가 이 굴정현 그 관가에 있는 그 나무 밑에 그 매가 거기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나무 아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안에 그 피투성이가 된 그 꿩어미가 그 새끼 2마리를 품에 안고 그 우물 속에 숨어가지고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데 온몸에서 그 흐른 그 피가 그 우물을 완전히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꿩을 잡으러 온 매가 그 새끼를 사랑하는 그 꿩어미의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잡지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을 불쌍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이 꽝어미의 사랑을 기념해 가지고 절을 세웠는데 그 절이 영취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이렇게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 새끼를 사랑하는 그 원수 매마저도 그 사랑에 이렇게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헛된 욕망과 끝없는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다 제해버리시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오직 하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과 평화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선한 목자로 모신 그런 풍요로운 양떼의 삶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